먼저 신천지의 그 주요 교리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섭리입니다. 배도자는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일 교주를 포함해서 일곱 천사가 출연했습니다. 그 장막성전 교회가 세워진 지가 1966년 3월 14일인데 그 8명이 100일 기도를 마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응답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뭐 동맥을 끊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피를 내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단상의 언약궤 안에다가 넣고 그걸 그 사령장 뒤에다가 십자가를 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피로 언약을 해서 세운 교회가 장막 성전입니다. 거기에 그 유재일과 유인구 씨는 그 부자지간입니다. 유인구 씨는 그 임마누엘 왕이라고 칭하고 나머지 유재일 씨를 포함해서 그 7명이 그 일곱 천사, 계시록의 일곱 천사, 일곱 별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그 장막 성전의 일곱 별은 유재일 씨를 포함해서 일곱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곱 별은 배도자고, 그 음녀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은 멸망자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은 뭘 말하냐면은 그 장막 성전이 그 오공 시절에 탕명한이라는 사람이 탕명한 그 종교 연구가입니다. 탕명한이라는 사람이 그때 뭐 대통령이 어떤 그 이단 정화, 이단 교회 어떤 그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탕명한 사람이 어떤 특명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 장막성전을 그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걸 정하는 과정에서 그 일곱 교단의 그 목자를 통해서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그 교육원을 세워서 장막성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정화시키는 어떤 교육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장막성전에 12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 12명의 장로 중에서 10명의 장로를 일곱 뿔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또 일곱 교단의 7명의 목자를 일곱 머리라고 이렇게 실상적으로 일곱 머리 10뿔이 출현한 그 멸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단의 목자와 일곱 장로로 이루어진 그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그 교육원이 있었는데, 교권으로 언약의 장막성전에 침노를 해서 그 단상에 선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그 목자들, 그러니까 그 장막성전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그 일곱 교단의 그 목자들이 바로 멸망자인데, 이 멸망자 침노자들과 싸워서 졌다 이거예요. 그 유재를 포함한 그 일곱 목자가 일곱 갈래로 흩어진 금초대 장막성전의 일곱 별의 지휘와 처소를 떠난 배도한 목자들이라. 그 유재현 씨를 포함한 일곱 천사로 출연한 이 사람들이 금초대 장막성전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 금초대 장막성전이 세워진 지가 1966년 3월 14일이고 창립한 지 14년 만에 1980년 9월에 그 이방 교권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청지기 교육원 소속 목자들에게 싸워서
그 성전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와 초소를 떠난 배도한 목자들이 바로 배도자다. 그래서 이 7뼈를 배도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7천사가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막 교회에 어떤 그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막 단상에다 막 오줌까지 갈리고 막 끓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장막 성전을 인수한 7교단의 목자가 그 장막 성전에서 12명을 장로로 세웠는데 그 중에 10명의 장로를 지금 10불이라고 이렇게 실상적인 10불이다. 이렇게 실상적인 10불이다. 이렇게 신천지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계시록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모순적인 것을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어요. 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7금초대 장막 성전을 세운 유재열 씨는 성경에 예언된 배도자고, 그리고 음녀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멸망자인데 그 이후에 그 오평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평호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까마귀라고 합니다. 오까마귀라고 합니다. 이 오평호라는 사람이 아마 유재열 씨가 대표로 있었던 이 장막 성전을 인수해서 당회장으로서 그 단상에 서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천지에서는 이 오평호 목사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단상에 섰다. 그래서 그 8째 왕이라고 합니다. 8째 왕. 8째 왕이 그게 멸망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8째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머리가 아니고 7머리가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 8째 왕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1980년 그 3월 14일 날 1980년 3월 14일 날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단상에 서게 되는데 6개월 후에 9월에 완전히 그 장막 성전에 있는 전 재직이 사퇴를 하고 전국의 지교회까지 그 일반 교회의 어떤 간판을 달게 돼요.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방의 간판을 달았다. 그래가지고 1980년 9월 14일부터 멸망이 시작이 해서 3년 반, 1984년 3월 14일 날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창립일입니다. 이때까지 3년 반의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여간 희한하게도 끼워 맞춰놨어요. 그리고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 앞에 보면은 7별은 배도자, 유재열 씨를 포함한 7천사,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멸망자, 오평호 씨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8째 왕이라고 하고 7교단의 그 7 목자를 7머리, 그리고 그 7 목자를 통해서 세워진 장막 성전에 10명의 장로를 7머리가 가진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7째 나팔을 부는 이긴 자는 바로 이만희시다. 구원자 이만희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성전을 침노한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자는 용의 7머리고
그들이 세운 12명의 장로 중 10장로는 짐승에게 속한 열불이고 멸망자가 침노해서 거룩한 곳 단상에 선 것을 보고 시온산,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피하여 나온 장막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증거한 증인이다. 그래서 과천의 그 유지울시의 그 장막 성전은 그냥 장막 성전이고, 신천지는 그 장막 성전을 증거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증거한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 이만희 홍종의 씨와 그 다음에 그 일부 추종자들이다. 이들이 1980년 3월 14일 날 신천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노한 이방 목자에게 안수를 받고 목자가 된 자들이 그 용의 꼬리가 된 거짓 선지자다. 이 침노한 이방 목자가 그 당시에 이단 정화를 위해서 이 장막 성전이 이단으로 규정이 돼서 그 7교단의 7명의 목사가 이 장막 성전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그 안수를 해서 목사의 직위를 줬는데, 그 안수 한 번 받고 목사가 된 자들이 바로 용의 꼬리가 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첫 장막이 1966년 3월 14일에 창립을 해서, 여기 신천지가 말하는 첫 장막은 과천 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만인 1980년 9월에 이반 교권자들에게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1980년 3월 14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오평호, 오까마귀 목사가 당회장으로 단상에 섰는데, 이가 바로 여덟째 왕이고, 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는 여덟째 왕이고, 6개월 후 9월에 첫 장막 전 재직이 사퇴를 하고 전국 지교회까지 이방의 간판을 달게 되면 이제 기성교회 간판을 달게 된다. 그러므로서 1980년 9월 14일부터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창립하는 1984년 3월 14일까지를 3년 반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천의 장막 성전이라는 자체가 없다면은 신천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주장하는 것은 이 7금초 때 유재시를 포함한 이 7천사, 7금초 때가 실현에 나타나서 이 장막 성전이 세워진 이 역사는 예비 등불의 역사로서 출현한 종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역사다. 그래서 이 7금초 때 역사는, 이 7금초 때 장막 성전의 역사는 예비 등불의 역사로서, 예비 등불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그 구원자로 오는 이만희 씨, 그러니까 재림주로 출현하는 이만희 씨에 앞서서 예비 등불의 역사라는 겁니다. 출현된 종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과 피로 세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막 성전을 증거하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출현하게 된 것이고,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서 본 짐승이고, 계시록 2장에서 본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기성 교단의 목사를 말하고, 열 뿔은 그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 10명의 장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의 내용을 일곱 별 배도자,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멸망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긴 자, 이 세 존재가 계시록 12장 한 장소에서 출현한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한 장소가 바로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천지를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이루어진 역사다. 그리고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서 본 짐승이고 계시록 2장에서 본 미볼라다인인데 1980년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머리는 탕명한 시를 통해서 50 시절 대통령 힘을 얻어 일곱 목자를 2단으로 규정해서 장막성전의 일곱 목자를 2단으로 규정해서 장막성전을 정화한다는 이유로 침례에서 사로잡게 되었다. 장막성전의 일곱 목자는 교회와 성도를 빼앗기고 일곱 갈래로 흩어졌는데 이만희 씨의 그 공생의 역사가 1980년 3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고 이때 피나는 노력과 전쟁으로서 이만희 씨 자신이 청지기 교육원과 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자를 장막성전에서 떠나게 했고 일곱 갈래로 흩어졌는데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이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그 신천지는 성경의 약속대로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설하게 되고 창설된 12지파가 성경대로 달마다 12가지 실가를 맺고 있으니 이는 만국이 모여오는 것이고 소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 참고로 알아둘 것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아론 하와 같은 그런 입장은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지파에 같은 아람적인 홍정이를 붙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천지 그 출현 자체가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그 홍정효와 이만희 씨가 두 감람나무 출현했는데 홍정효 씨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자가 있었다. 아론이 뭐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했다 이거지. 그리고 하와 같이 뭐요? 아론을 온전히 보필하지 못하고 뱀의 꼬미를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아론과 하와 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갈대 지파인 같은 아론적인 홍정효를 붙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 11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 두 감람나무는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에게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라. 이 두 감람나무가 8절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해요.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해서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또 함께 승천을 합니다. 같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끝까지 같이 뭐요? 사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떠한 사명자가 하게 되면은 구원의 사명을 행하는 사명이 아니고 심판, 재앙의 사명자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늘 문을 닫아서 1260일 동안 피가 이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저주의 사명, 재앙의 사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환란 때 출현하는 재앙의 사명자입니다.
계시록 6장의 첫째인부터 여섯째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이 뗄 때에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데 그 일곱 나팔 중에서 넷째 나팔이 불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세 화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첫째와 여섯째 나팔을 둘째와 일곱째 나팔을 셋째와. 그런데 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으리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다같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감람나무의 역사는 일곱째 인,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에 재앙의 사명자로 출현한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걸이를 찬 사람이 출현을 해서 이마 인을 치게 되는데 성경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명은 인을 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했고 이 두 감람나무는 굵은 베옷을 입고 출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던 옷이라는 그 사람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1260일 동안 이 두 감람나무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역사만 행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사명자다. 재앙의 사명자다. 그러면 이 여섯째 나팔 둘째 화는 언제 나타나는 재앙이냐? 인치는 역사가 끝난 이후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곱째 인,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의 재앙입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재앙 이후에 또다시 두 감람나무가 출현해서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난 이후에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계시록 9장 4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같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것은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했으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난 이후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에 행하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바로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인데 이것이 5개월 환란입니다.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역사 그 때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5개월 동안 심판하는 그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의 재앙 다음에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재앙을
행할 때에 출현하는 재앙의 사명자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환란의 시대에 출현하는 재앙의 사명자다. 근데 이만희 씨가 두 감람나무로 출현을 해서 그 두 감람나무의 역사를 이뤘다고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인치는 역사를 지금 이룬다고 하고 있어요. 이긴 자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뭐요? 전혀 뭐요? 계시록의 어떤 순서가 전혀 틀리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신천지에서는 1980년 9월 달에 장막성전이 이방 교권자들에게 의해서 멸망을 받았을 때 이미 출현한 것이고, 본인이 이만희 씨가 그 일곱 교단의 목자들을 장막성전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일곱 갈래로 흩어지게 해서 그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긴 자가. 그러면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언제 출현하느냐? 이미 신천지에서는 이미 출현하고 그것이 다 이미 이룬 거예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그 멸망자로서 이미 출현해서 이미 뭐요? 그 이만희 씨가 그들을 쫓아내서 이긴 자로서 지금 새 이스라엘 형성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언제 출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 먼저 계시록 17장 먼저 볼까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참나대 이름들이 가져가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일곱 머리와 열뿔은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뭐요? 일곱이라. 그러면 바다에서 출현하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언제 출현하느냐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어요? 큰 바다로 몰려보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하고 5절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요거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6절에 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주마세요.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을 합니다. 그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뿔이 10개가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7머리 10뿔 짐승만 나와요. 왜 7머리 10뿔 짐승만 나오느냐? 계시록에는 그 네 짐승 중에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짐승이 가장 강하고 앞에 있는 세 짐승을 다 멸망시키고 출현하는 대표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만 언급을 한 것이고, 다니엘서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다 서술한 건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그러면 7머리 이 10뿔 짐승이 언제 출현하냐면은 바다에 네 바람이 몰려볼 때에, 하늘에 네 바람이 몰려볼 때, 그때 네 짐승이 출현하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7머리 10뿔을 짐승이 출현하기 전에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분다는 것이 어떤 역사냐면은 이게 계시록 7장을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은 땅 사방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땅 사방의 바람이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이요. 왜 땅 사방의 바람이 하늘의 네 바람이냐? 땅 사방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뭐 이게 하늘 아닙니까? 땅 사방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바람이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네 바람, 그것을 땅 사방의 네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는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본다고 했는데 계시록 7장 1절에는 땅 사방의 네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으니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는 이 바람이 뭐냐? 2절에 보면은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에 다같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부는 이 해하는 바람을 놓지 말라. 해하는 바람이니까 심판의 바람이죠. 이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말라는 것은 인치는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땅이나 바다를 해할 수 있는 이 네 바람, 땅 사방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는 거예요. 인치 역사가 끝나고 나서 땅 사방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불게 됨으로써 이 땅과 바다를 심판하는 해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고 그 네 번째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을 이미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만희씨가 홍종이라는 사람하고 이미 두 감람나무로 출연했어. 그러면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땅이나 바다를 할 수 있는 네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후에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역사는 인친 역사가 끝나고 나서 땅에 바람이 놓이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심판하는 그 바람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서 부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4만 4천을 인을 친다고 해요. 그 계시록 7장 3절에는 인치기까지는 땅 사방에 내 바람을 놓지를 말라 그랬어요. 땅 사방에 내 바람이 이게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 하늘에 내 바람이 놓이게 된 이후에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때 네 짐승이 출현하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고 그 위에 땅에서 새끼암같이 올라오는 그 짐승이 출현하게 돼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미 출현했어요. 그거를 이만희 씨가 심판하고 본인이 이긴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만 4천을 뭐요? 그 12지파를 창설해가지고 14만 4천은 지금 인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엉망진짜 거꾸로가 되버렸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계시록의 순서가 땅이나 바다를 패하는 이 바람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놓지를 말라.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땅 사방에 내 바람, 하늘에 내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게 돼 있어요. 또 다니엘서 7장 2절에 바다에 하늘에 내 바람이 부니까 그때 가서 네 짐승이 출현하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후에 새끼암 같은 짐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암 같은 짐승, 이 짐승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하늘에 내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 후에 실현되는 역사인데 이미 신천지에서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출현했고 1984년 그때가 언제요? 1980년 이미 9월달에 출연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홍경이라는 사람하고 두 감람나무로 출연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긴 자가 돼서 신천지가 새 이스라엘이 돼서 거기서 12지파가 형성돼서 지금 14만 4천 인을 친다 이거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앉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계시록의 실상은 신천지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절 보세요. 절 보라니까요. 신천지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그 근거가 과천의 유지열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일곱 천사 그 장막 성전 그 장막 성전을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큰 촛대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장막 성전에 일곱 천사가 다 타락을 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1980년 9월에 이단 교단을 정하는 그런 그때 그 한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순화교육 같은 그런 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을 정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 과천 장막 성전이 타켓이 돼가지고 그 탕명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7명의 그 탕명한 씨를 포함해서 7교단의 그 어떤 그 목자들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그런 교육원을 세워서 그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천의 장막성전. 그때 그 유지열 씨는 오평원한 사람한테 그 교회를 인수를 시키고 그는 외국으로 갑니다. 웨스트민스틴 뭐 신학교라는 거를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그 7교단의 목자와 그 7교단의 목자를 통해서 세워진 10명의 장로를 7머리 10짐승이다. 이것이 실상적으로 하늘 장막 과천의 장막 성전에 7머리 10짐승이 출현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논리입니까? 이게 신천지의 실상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이게 실상 교리요, 계시로. 근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1980년 3월 14일부터 자신의 그 3년 반의 어떤 예수님 공생기와 같이 공생기간 동안에 이걸 증거하고 싸웠다 이거예요. 싸워서 1984년 3월 14일 날 이긴 자로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이게 과천 장막성전을 증거하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요. 그 이만희 씨가 이긴 자로서 이겼다는 것이 그 과천 장막성전에 그 7교단의 어떤 그 목사들을 쫓아냈다 이거지. 쫓아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겼다 이거예요. 이긴 자로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을 세워서 그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 새 이스라엘로 이어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서 지금 14만 4천을 이어치는데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있듯이 지금 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가지고 지금 14만 4천이 다 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은. 근데 이것은 계시록을요 아주 엉망진창 대판을 알고 이만희 씨가 홍종현의 사람하고 두 감람나무를 출연했지만 두 감람나무는 환란 때 출연하는 죄악의 사명자입니다. 감람나무가 출연했을 때는 인신 역사가 끝나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때 그때 출연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두 감람나무 출연할 때 두 감람나무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고 재앙받는 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홍종현이라는 사람이 이만희 씨하고 갈라지고 나가니까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자가 있다. 아론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와가 그 아담을 부패하지 못하고 뭐요 뱀의 꼬미 받아 선악과를 먹었듯이 아론과 하와 같이 이 홍정효도 두 증인의 한 감람나무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흔들리는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론적인 홍종효 감람나무다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 갈대 지팡이가 나와요. 그 갈대 지팡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의 홍종효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11장 3절부터 그 계시록 11장 끝에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두 감람나무는요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난 이후에 죽임을 당할 때도 같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서 승천할 때도 죽기 끝까지 함께 행동해요. 두 감람나무는 갈라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7머리 또 10뿔 짐승은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올 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고,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후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 13장 11절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식기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인데, 요 짐승들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하늘에 네 바람이 분 이후에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에 네 바람이 언제 부느냐? 그게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땅 사방의 네 바람으로서, 땅 사방의 네 바람은요, 땅과 바다를 심판할 수 있는 그 네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이나 바다를 해하는 이 바람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은 순서가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땅 사방의 네 바람, 땅과 바다를 심판할 수 있는, 땅과 바다에 불어서 심판할 수 있는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넷째 짐승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식기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작은 뿔로서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인친 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네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천지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이미 출현하고, 그걸 이만희 씨가 다 심판해서 다 흩어지게 하고, 이긴 자로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지금 14만 4천 일치나 하니까, 이것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섭리라고 볼 때는 거꾸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인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이게 돼 있는데, 5개월 동안. 그 이후에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에 두 감람나무가 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재앙, 환난의 시대에 출현해서 재앙의 사명을 행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